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이 족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보면 7장 전체에 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족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성경 전체에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족보에 관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통치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족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이 족보와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역사가 그 족보 가운데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조선 500년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고 왕조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렇죠? 태정태세 문단제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순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족보에 관한 왕조의 족보를 다루는 이유도 뭐예요? 그 족보의 이름 속에 한 나라의 모든 역사 그 가운데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들은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씌운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제사장들,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주체는 뭐예요? 누구의 주권하에 세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줬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 어떤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그 속에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활동을 정확하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계속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진 것은 뭐예요?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 권위가 나의 인간적인 것에 출발하지 않고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 이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신약으로 출발하면서 사복음서를 출발할 때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다룬 내용이 족보에 관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족보를 쭉 아담부터 쭉 이해하려 마지막에 종착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이 역사 가운데 진정한 온 인류의 만왕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 가운데 친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족보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족보에 관련되면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직분자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출발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이 족보랑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계시록 3장 5절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흰옷 입은 이기는 자는 뭐예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예요?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제3의 은혜를 받고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모든 사망 것을 이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책에서 결국 뭐예요? 한번 기록해 놓은 뭐예요? 결코 지운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여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의미에서 오늘 이 그 족보를 다루는 것들을 우리가 큰 그림에서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설명을 했는데 총 정리를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족보에 쭉 여러 가지 귀환한 자들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지난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전했습니까?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내 조상 때부터 원래 소유하고 분배받던 땅도 다 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고 다 소유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원래의 소유로 내가 되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족보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이것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워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땅은 내 땅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된 등기부 등본이 뭐예요? 국가에서 이 땅은 암호암기 몇 번째는 암호암기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은 누구누구 소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면서 이거 내 땅이 아니라 증명할 때 우리는 뭘 뒤밀어요?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을 딱 뒤밀고요.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의 계보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시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많은 통과될 어려움들이 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해야 되고 법적인 모든 관계들을 잘 감당해서 회복시키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이 계보를 통해서 무엇을 또 회복합니까? 그동안에 만들어진 모든 사회적인 모든 갈등을 회복하는 하나의 도구로 뭐예요? 족보가 사용되어집니다. 서로 관계가 무슨 관계지 복잡한 이 관계들 내가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나는 내가 어디 소속이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받은 땅은 어디 있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뭐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는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근거이고 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했던 세 번째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9절부터 65절까지 쭉 읽으면서 어떤 그 다양한 직책에 관한 부분을 쭉 다루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사상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특별한 내용들을 언급해요. 제일 마지막 65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불분명한 거죠. 난 내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느 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도 어떻게 해요?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는 자격이 있다고 부여될지라도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뭐 되는 거야? 성도의 자격, 제사장의 자격에서 박탈되어진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계보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이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 모든 나라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특별히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고 또 조언을 해주고 국가적인 모든 안위에 관한 부분들을 다룰 때에 한 왕조가 다르고 한 국가가 다룰 때에 그 중요한 같은 국가적인 운명을 결정짓고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가 누구에 있었냐면 어느 시대든 어느 족속이든 간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상황 속에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의 길을 열고 이 중요한 길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앞날을 열 수 있는 중요한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주어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래서 너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세대 속에서 이렇게 직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열심히 복음 증거해가지고 예수님 사람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교회를 확장한다든지 모든 교회 능력을 갖다 증명해 보이는 수단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직분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줬을 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시대마다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시대마다 가장 어둠의 시대 속에서 고통의 시대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들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앞날을 인도함 받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합니다. 이 나라 앞으로 멸망을 당할 위험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적인 권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하게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한을 교회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를 인도해 나갈 귀중한 책임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9절부터 오늘 4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세 종류의 레이 사람들에 대한 명부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39절부터 42절 보게 되어지면 세 종류의 레이 사람들에 대한 명부가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46절부터 56절까지 명부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느디님 사람들의 명부가 등장을 합니다. 요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끌려온 후에 성전의 일을 맡게 된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은 거기도 동일하게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 왕국의 경비원으로 종사하게 된 자들의 명부가 나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의 명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2절까지 보면 많은 귀환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등록된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모르는 소속이 불분명한 자들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상들이 살던 태그 조상들이 어디 살았지? 출신이 어디지? 고향이 어디지? 아무리 한 마음에 질문을 하고 물어봐도 아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가지고 당신은 성함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나는 윤씨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윤씨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 조상 중에 조상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문 가운데 자랑할 만한 조상이 있었어요. 신기해요. 화면도 없죠. 파평 윤씨 같은 경우는 훌륭한 분이 많이 있죠, 그죠? 대표적인 누가였죠? 윤봉기 의사가 맞나? 윤봉기 의사에서 내일업적인 근세사가 생각나니까 윤봉기. 어쨌든 간에 본관만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시 양반 가문이 맞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대답하는데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명부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65절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상 가문 중에 등록부의 분실로 인해서 자신들이
우리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조상 가운데 제사장이 있긴 있는데 도대체 증거를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좀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들이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은 어떻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마. 이런 말은 뭐예요? 앞으로 먹을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먹을 날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림과 둠밈, 그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지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지성소가 없잖아요. 지성소가 있어야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핏줄이 하나님께 혈통을 이해받은 제사장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 친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아. 혈통이 맞아.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물을 만한 지성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런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생기기가 뭐예요? 앞으로 쭉 죽을 때까지 뭐예요?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위험이 있어요. 우리 4대 걸쳐서 우리 믿음의 가문인데 3대 위에는요, 우리 중조부께서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도 계시고 그죠? 근데 뭐예요? 아직 내 안에는 뭘 없어요? 주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조상 가운데 중조할아버지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자기 손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삼남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런 특별한 직분을 그런 성직을 감당한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 믿고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 적으로 만날 때 되게 해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이 뭐예요? 각자에게 진정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요, 우리 조상 때에 3, 4대에 걸쳐 5대에 걸쳐서 다 믿음의 가문이라고 천번만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들을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개략적인 부분들을 전체로 쭉 한번 살펴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소속은. 자, 오늘 44절을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의 소속은 오늘 44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44절에 보게 되면 노래하는 자들 이방인이지만 아삽 자손으로서 지금 몇 명이 돌아옵니까? 뒤에 보게 되면 몇 명이 돌아왔다? 쭉 몇 명이 돌아와요? 앞에 여기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오늘 다른 곳에서 특히 앞에 있는 에스라 말씀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몇 명이 돌아옵니까? 148명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에스라 말씀에 있는 그 명부가 이미 그 명부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다 확인하는 작업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 기존적인 정보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씩 회복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누릴 때에 노래하는 자들이 과연 몇 명 정도 있었는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무려 4,000명이 넘었습니다.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몇 명 있었어요? 4,0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뭐예요? 노래하는 자가 기껏 몇 명 들어왔어요? 148명.
그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제로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뭐 1000만인이니 뭐 몇백만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몇 명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몇 명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요? 그 땅 가운데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을 멸망시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었어.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한 10명 정도 없을까? 대전이 150만 명이 되는데 150만 명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없을까? 영적으로 얼마나 빈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이 적은 숫자로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내가 혼자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예배자가 하나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정하면요. 그 한 사람 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다 망한 것 같고, 흔하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3장 1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진심으로 이제는 모여서 뭐예요? 그들이 많은 하나님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소수의 무리지만 진실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있을 것이다. 저는요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누가 어떤 상황 속일지라도 난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아멘.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장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1절 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아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질 같은 어두운 속에서 하나님 뭐 약속했어요? 구하라고 하죠. 이를 성취하는 나에게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이 어둠의 시간들을 뭐예요? 가장 빈약하고 뭐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면 좋죠. 혼자 찬송하면 뒤에는 더 좋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열이 낫고 열보다 백이 낫고 하지만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 뭐라고 하세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누구도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공동체를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둘이 합하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뭐예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치에 있고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가를 늘 뭐예요? 이 시대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견고하게 의지할 바는 우리가 소유하는 재물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죠. 오직 하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어렵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뭐예요? 극복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0절에서는요 돌아온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392명이었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하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레인들을 위해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일을 하는 봉사하는, 직접 말하면 막노동이죠. 그냥 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죠. 가장 밑바닥에서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 다 누가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20절 말씀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네 사람들을 섬기라고 둔 느디님 사람 중 성전의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이었더라. 비록 하는 일은요, 뭐 물 깃고 나무 패서 뭐 장작 만들고 뭐 누가 뭐 가장 몸으로 때우는 일이에요. 그럴지라도요, 그들은 뭐예요? 어디 명부에 기록된 자들이었어요? 유명하게 모두 지명받은 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음받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더라. 이방의 백성들이었지만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뭐 자격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방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요, 솔로몬에게 노예되었던 가난한 백성들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뭐 노예로 평생 노예로 살고 지금까지 계속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릿 사람과 엽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뤘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서 묘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 뭐가 된 거다? 가나안 족속들이 솔로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그 노예가 아직까지 생존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왔는지 지금 솔로몬 시대 이야기인데 지금 어디까지 남아있어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망하고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그리고서는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어때요? 아직도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명부에 있는 거 지금?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부에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보면서 도망갈 게 얼마나 많아요. 자유의 몸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노동이 안 해도 되고, 이 험하는 일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의 몸으로,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뭐 일에 대해서 기속하거나 뭐라고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반열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이렇게 많은 세월 가운데 없어도 수없이 없어질 텐데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자손의 교회에 들어있는 것은요, 구약시대에도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혀 자격이 안 돼,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가난 족속이었고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들을 뭐예요? 어디 계보 안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안에 집어넣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면 자격이 있나요? 똑같죠, 사실은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을 주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도 난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보고 우리를 택하셨냐?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61절부터 64절을 보게 되었으면 종족과 오늘 계보가 이스라엘 속에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도저히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리까리한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 내가 왜 족보에서 찾을 수 없는가, 족보를 내 이름을 명단하고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61절부터 64절까지 명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명단을 61절 60절 보니까 총 몇 명이었다? 642명이었다. 특별히 또 63절 64절 제사 가운데서 보니까 그 족보 중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자들도 또 등장을 합니다.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들도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정확하게 이 당시는 제사장 후손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근거도 육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책들을 확인해보고 찾아보면서 왜 이들이 스스로가 왜 자기 스스로는 분명히 제사장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사실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게 되었는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이 바벨론에 같이 따라갔잖아요. 바벨론 거주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신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저도 몰라요. 분명히 아릿하게 조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는 알지만 정확히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밖에 나갔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큰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비밀신자죠? 비밀신자. 어느 누구에게 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비록 귀한 때 돌아왔지만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에서 아는 것도 없고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뭐예요? 아련하게 뭐예요? 우리 손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대더라. 이거 정도만 아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도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부류였습니다. 마음이 아픈 그런 부류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께 손을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주님께서는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특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가 있는 소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속이 아니면 어디 빨리 나와라. 내가 영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겠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어둠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빛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하나님의 소속되었다고 봅니까? 삶 속에서 드게요.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때가 되어도 드게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오늘 믿는 자들을 찾고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혈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 평생 동안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건요. 지금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그런 확인들을 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신분에 합당하게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약속 만들 말씀을 난 붙들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세상의 앞길을 열게 하고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시대에 신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에게서 명령을 어떤 명령을 내려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세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비록 세상의 반열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들이 먹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나님 무리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시대에 주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의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발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로 오죠. 나의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용서는 주께로부터 옵니다. 내 모든 에너지의 모든 영적인 중심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존재입니다라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드게요. 엉뚱한 삼점으로 빠진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야? 징계하시죠. 히브리서 10장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를 하시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이 시대의 교회를 징계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이 징계에 대해 여러분들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을 받은 이 교회를 향한 채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직분과 신분을 회복하는 시간이구나. 다 찾는 시간이구나. 내가 그동안 무감각했던 영적인 이 무감각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구나. 내 안에 영적인 이 문둥병을 되어 정상으로 바꾸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구나.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볼 때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라서 어떻게 해요? 또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엄청난 축복입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메모를 적어놨어요. 말씀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기회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직분을 회복하시고 나의 삶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억한 그 자기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일꾼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족보를 통하여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소심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아무런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질문을 받을지라도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기름 부어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소시 많은 4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자로 쓰임받은 자도 있었고, 어떤 자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족보를 찾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분명한 그 의로움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정말 환난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로 보호와 이 징계를 통하여 나를 칙칙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